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장 20절 21절에서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 발발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쟁의 과정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그러한 서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시문학에 속한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묵시문학은 은유와 상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은유와 상징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발생할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종말론적인 전쟁은 역사에 존재하는 어느 공간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방식,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묵시문학으로 표현된 그 전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역사적 종말에 발생할 영적 전쟁이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오래전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얻으셨고 적들의 복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발생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은 최종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이제 그의 모든 나머지 권능을 다 박탈당하고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인간과 격리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구절은 이제 전쟁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에요. 전쟁의 결과 잡혔다 이거예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또 있지만은 우리 두 구절을 더 생각해 보면은 17장 14절과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절도 생각을 해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는데 전쟁의 장면 자체를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무엇을 언급하느냐? 그 전쟁의 결과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자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을 묘사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묵시문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잡히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건 주어를 표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히는 거예요. 잡히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체포당해버린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순식간에 일어나는 승리,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고라는 표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장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입니다. 그 13장에서의 그들의 정보를 여기서 다시 상기시켜줘요. 간략하게 요약으로.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거는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속적인 권력,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력, 절대 권력, 그것을 의인화해서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가 되죠. 짐승은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하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와 미혹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적그리스도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한 교회사 동안의 역사가, 그 해석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종교인 혹은 정치인 등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후르시초프, 사담 후세인, 하여튼 많은 사람들, 혹은 또 어떤 국가, 러시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적그리스도로 지명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지명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짐승이라고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는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절대적인 권력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받기를 자처하는 자, 그들은 한결같이 과대망상증 환자였다고 보면 돼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께 피조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을 높여서 나를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죠. 그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 시민 종교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과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시민 종교가 뭐였느냐? 황제 숭배였죠. 그리고 길드의 동업조합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국가적인 종교, 국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종교, 이방신의 종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권력자들, 그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돼요. 짐승에 해당이 돼요.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숭배하도록 설득하는 거짓 종교를 상징화한 거예요.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 이것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적인 종교, 철학, 타락한 제도와 구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가 되죠.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묘사되는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은 외모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위한 가면을 쓰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래서 심지어 마술도 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술을 사용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서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거짓 선지자가 했던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표적, 기적으로 보이는 거, 표적으로 보이는 거, 마술,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속여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려는 교묘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왔죠.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줬지만,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묘사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아주 압축적으로 13장에서는 자세히 펼쳐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는 압축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그 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 당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의 비유가 돼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잔인하고 인간다움을 거부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오만함, 교만함을 가진 존재였어요. 예,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느냐?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수신자들이 살던 소아시아, 거기를 지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왜냐? 로마 황제, 당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로마 황제가 에게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역에 오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그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에 그 절대적으로 복종하게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굴복하게, 복종하게, 황제 숭배에 복종하게 만들었던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그 소아시아 땅의 통치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버가모 같은 도시와 그 도시 주변의 지방 정부 및 종교 관원들, 이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그 상징적인 표현들의, 비유적인 표현들의 배경을 이해하면은 훨씬 이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를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왜 바다에서 올라왔느냐? 로마 황제가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역에 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가 머무는 곳은, 정기적으로 머무는 곳은 로마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도 가끔 왔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있는 그 주요 도시들에 있는 그 통치자들, 정부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말하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짐승의 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나타내주는, 상징해주는 어떤 슬로건, 그리고 또 어떤 인장, 도장이죠. 사인. 예. 그리고 어떤 형상. 이 형상은 주로 그 당시에 유통됐던 화폐에 새겨져 있었어요. 어떤 로마 황제의 이니셜이라든지, 그 얼굴이라든지, 아무튼 뭐 어떤 형상이라든지, 염소자리라는 어떤 그런 별자리라든지, 하여튼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그 표식, 어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화폐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부가각인이라 그랬죠. 이미 주조된 화폐에 그런 형상을 새겨 넣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러한 화폐만 통용이 되었던, 그것이 없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화폐. 예, 그것이죠. 그리고 또 인장이라는 거는 도장, 사인이죠. 예를 들어 당시에 경제 문서에 황제의 사인, 황제의 인장, 도장이 없으면은 아예 경제 문서 자체가 통용이 안 됐던, 극도로 경제가 발달했던 그 로마의 바벨론의 그 융성한 경제가 발달했던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거기에서 황제의 사인이 없는 경제 문서는 아예 통용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짐승의 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그 황제를 어떤 칭송하고 찬양하는 슬로건이나 찬미, 어떤 모토, 황제를 위하여 어쨌든 그런 유사한 문구들, 그런 것들이 다 짐승의 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 권력자, 악한 권력자, 사탄의 영이 충만한 권력자. 예.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권력자, 그들이 다 짐승이에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적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나라에든지.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가장 힘이 센 전 세계적인 그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의 음녀 바벨론의 문화도 가장 화려하게 꽃이 핀다. 그것은 재림 직전에 가장
그 힘든 성도들에게는 힘든 대환란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세상 권력인 짐승, 그리고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거짓 종교의 권력인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멸망한다는 것을 19장 20절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최후의 심판으로 그 불못으로 던져져서 멸망의 길을 간다. 이 얘기는 재림 직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성도들을 대적하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기에 19장 20절에 세 개의 분사구가 있어요. 이 세 개의 헬라어 분사구는 거짓 선지자가 짐승과 함께 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기서 이제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에서부터 미혹하던 자라, 여기까지는 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는 분사구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첫 번째 분사구는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이 분사구예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었던 그 행위, 그 사기꾼 같은 행위를, 속임수의 행위, 미혹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구절도 거짓 선지자가 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주는 두 개의 분사구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의 분사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여기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것도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했는데 누구를 미혹했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했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것도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했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건 속임수죠. 거짓이죠. 그거면 속이는 거예요. 그 미혹을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적으로, 거짓 표적으로. 여러분 너무 표적,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깜빡하면 또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미혹하던, 그래서 그 표적으로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던 자,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도 그 짐승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세 개의 분사구가 이야기해 주죠. 인간의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영역은 인간이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에게는 본래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여기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심령이 뻥 뚫려가지고 마음의 허전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뭔가 여기가 헝하니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그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그 마음의 허전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 경제 환경,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들어오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사회 환경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상업, 정치 이런 것들이 다 거대한 그물 조직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참여해야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참여하면 반드시 이방신에게 절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돼 있었고, 또 황제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은행도 있었고 환전소도 있었고 매매도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를 가면 반드시 황제 숭배를 섬기도록, 또 화폐에는 황제의 그런 표시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매매를 못하도록, 당시의 상황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들의 그런 행동은 신성 모독의 행동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 그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바는, 비록 굶어 죽어도, 비록 경제생활에 참여 못해도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차라리 그 제도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타락한 우상숭배의 문화에, 황제숭배의 문화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 분야가 있죠.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다 칼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얽히고 설키고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우상숭배 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황제숭배가 스며들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했고 굶어 죽었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은 순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심지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조차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최후의 심판이 집행된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던져지고, 이거는 헬라어로 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근데 이것은 미래의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의 시제로 썼느냐? 첫째는 이제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미래의 역사에서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요. 이런 것을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둘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산채로 불에 던져진다는, 생명을 가진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살아있는 상태로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활동하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럼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간 후에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채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의 상태가 의식이 있는 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을 가진 그런 형벌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라는 이 표현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 표현은 계시록 19장 20절에만 나와요. 그 외에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서 마귀, 사망과 음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는 산채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산채로라는 말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불못에 들어가서 의식적인 형벌을 받는다. 다 느끼고 안다는 거죠. 생각으로, 의지로, 피부로, 감각으로 다 느끼고 아는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은 물론 이제 그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존재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 산채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림 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 크고 힘보자 심판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재림 때 인류 전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 그러잖아요. 바다도 음보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크고 힘보자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지없이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은 지금은 우리는 이제 죽죠. 육신의 이 나이가 다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정하신 생명의 때가 다 되면 이제 우린 죽어요.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이제 천국이든지 천국 낙원이든지 아니면 음부, 영혼만 거하는 곳이 음부라 그랬죠. 그리고 영혼과 부활한 몸이 같이 거하는 곳이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해요. 거기로 가요. 그렇지만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몸들이 다 부활했어요. 그 몸은 절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예, 이 신령한 몸을 가진 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의식을 가진 채로 그것을 여기서 19장 20절에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의식을 가진 채로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사는 것이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멸망을 묘사한 것이에요. 여기서 붙는 이거는 현재 시제로 현재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활활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불붙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황, 그냥 여기 유황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엔데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엔이라는 전치사,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불못이 왜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느냐? 유황으로 불타기 때문에, 유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황으로 타는 물은 엄청난 열기와 고약한 냄새와 악취를 뿜어내는 그 무서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황으로 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유황불이라는 거는 참 던져지고 이거는 이제 예언적 부정과거 수동태죠. 여기 수동태는 이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 것을 나타내고 또 부정과거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을 단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절에는 그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20장 10절에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은 사탄과 더불어서 최종적인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형벌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유황과 불이 있는 이 못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번 나타나죠.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20장 14, 15절, 21장 8절 여러 군데 나타나요. 예.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불못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징벌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유황불 붙는 못, 불과 유황못 이런 것은 다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불과 유황 이것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해요. 게엔나라고, 헬라어는 게엔나라고 되어 있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의미하는 단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악한 자들과 마귀와 그 사자들의 파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불못이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게엔나라고 표현하는 예, 그 두 개는 동일하게 영원한 형벌이 의식을 가진 채로 지속되는 그 무서운 장소, 불과 유황의 그 역한 냄새가 계속 그 뜨거움이 타오르는 그 장소를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20절에서 얘기했고 21절에서는 그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이제 19장 17절 18절에서 천사가 바로 이러한 것을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그 짐승을 따르던 그 악한 군대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짐승의 추종자들, 그들이 어떤 형벌을 당하느냐를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고 또 그를 추종했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 것으로 예,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를 대적했던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적했던 악의 군대들, 짐승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예, 그 추종자들, 예, 그들은 복음은 재림 직전까지 계속 선포가 되죠. 그러나 이제 재림이 아주 근접한 초치점에는 복음 전파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때에는 모든 땅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 경고가 일어나고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여기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죽는다.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선포하는 결정적인 사법적인 선고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검에 의해 이 악의 군대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는 구절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했던 19장 17절 18절 예, 이 구절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줘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먼저 선포가 됐고 새들에게 와서 살을 먹으라는 그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는다. 예. 근데 이제 이 19장에서 이 모든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묘사되어 있지가 않아요. 순서가 약간은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인 특성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논리적 순서로 예,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들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리더라 라는 언급은 모든 새들이 죽은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의 살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예, 잔인한 식사잔치를 묘사한 거예요. 배불리더라 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그래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아주 비통하고 비참한 그들의 최후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새들이 부패한 인간의 살로 폭식을 하는 그런 장면처럼 잔인한 장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한상은 악의 세력에 동조한 인간들의 가장 비참한 장면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 거예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박해한 만큼 그들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뿔 뿜는 못에 던져진 것과 그들의 추종자 세력이었던 그 나머지 군대들의 결말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에게 동일하게 비참한 최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각각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길은 똑같아요.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모두 다 유황 불 붙는 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떨어졌듯이,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 시체가 새들에게 먹히는 비참한 상태를 맞이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크고 힘 보자 심판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크고 힘 보자 심판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에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20장에서 다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